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지체들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있으면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복음의 도구들로서 또 저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또 주의 전에 모여서 주 앞에 예배 올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복된 말씀,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말씀 저희들이 듣고 우리의 인생을 또 이 말씀에 걸며 또 그 말씀이 진실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또 우리의 의지를 다스리는 주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감 주시고 오직 순결한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원합니다. 아멘. 현대인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삶은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더 좋은 것을 바라고 더 빠른 것을 원합니다. 지금은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라날 때도 너무 빠르다고 느꼈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나 정신이 없어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너무 빠르고. 아무튼 지금 이렇게 빨라야 되는 이유는 생존 경쟁이 첫째이고요. 처지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빠르지 않으면. 생존 경쟁을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추구하고 직장에 들어가도 남들이 찾지 못한 그런 뭔가를 찾아내서 디자인이나 제품이나 이렇게 넣어야 될 때만이 승진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것들을 바랍니다. 생존 경쟁이 첫째이고, 둘째는 우리의 그 마음이 남이 갖지 않은 걸 갖고 뽐내길 원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이 가지고 있으면 불안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좀 미국 사람들하고 조금 정서가 틀린데, 누가 어떤 가방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느새 쫙 그 가방을 갖고 있어요. 어느 분이 파마를 했는데 좀 이뻐 보인다 그러면 다 그 모양으로 되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몇 달이면 그렇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이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고 속이 이렇게 아픈 겁니다. 대중상업 광고는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약삭빨라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현재 것에 뭔가 불안하고 불만족한 것들을 느끼게 만들면서, 반면에 광고되는 것은 그걸 사기만 하면 시원하고, 그걸 사기만 하면 가장 아름다워지고, 그걸 사기만 하면 늙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인간의 모든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만 있으면 가정도 행복해지고, 그것만 있으면 모든 대인관계도 해결될 것 같은, 그러면서 자신들이 광고하는 상품을 구입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상업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불만족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사람들의 얼굴 보면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모든 필요한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다 제공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불자가 들어가면 불행해지게 돼 있어요. 불만, 그렇죠? 불안. 제가 과거에 평신도로에 있을 때 어떤 선배 집사님 댁에 놀러 갔습니다. 미국에 바로 건너가자마자 우리 선배가 있어서 아주 사장이었는데 잘 살더라고요. 그 집을 둘러보는데 어떤 방을 들여다보니까 장난감이 온 방에, 방이 보통 이제 한 여기 앞에 정도 이 정도 되겠죠. 그 방에 들어갔는데 아들 방이라고 이거보다 훨씬 더 건너가더라고요.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장난감이 그냥 쫙 있는 거예요. 온 방 안에. 정말로 얼마나 장난감이 많은지 전자게임들이 없는 것이 없고 온갖 종류의 전자게임들이 다 있고요. 지금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으니까 달라지만 옛날에는 같은 여러 종류가 있어서 비쌉니다. 굉장히 비싼데 그런 것들이 다 있고 또 온갖 종류의 인형과 로봇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심심해 죽겠다는 거예요. 할 일 없이 막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하더니 결국 또 엄마하고 아빠한테 오다니 장난감 또 사달라고 지금 막 조르고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집은 돈이 많은 집이라 얼마든지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줄 수 있지만 그 어린 소년의 끝없는 욕구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이거 사고 나면 금방 반나절만 지나면 실증이 나는 것이죠. 게임은 좀 오래 걸리니까 비싼 거 사서 한참 하는데 한 일주일만 지나면 또 실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무조건 새로만 나오면 달려가는 것이죠. 지금도 아이들은 아니지만 청년들 보면은
무슨 삼성에서 무슨 새 제품이 나왔다. 그럼 밤을 새면서 기다리면서 사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번에 이제 목회할 때요, 실제 사실되니까, 어떤 꼬마 여자애만 자녀로 둔 집에 놀러간 집이 있습니다. 또 그 집도 잘 사는 집이에요. 그 집도 매우 부자였습니다. 어떻게든 자녀들은 얻지 못했는데 간신히 딸 하나를 얻어서 딸을 아주 귀하게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소망은 딸 하나만 키우더라도 내 딸은 사자처럼 키워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유명하게 만들겠다, 그런 뜻을 가지고 키우고 있더라고요. 외동딸인데 이 여자의 방을 저도 또 가봤어요. 근데 옷이 수백 벌이 있었습니다. 수백 벌. 뭐 좀 더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끝도 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 딸 아이도 엄마에게 입을 옷이 없다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증상은 어린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심합니다. 어떤 바람둥이 남자는 쉴 새 없이 애인을 바꿉니다.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데이트를 하고 있다 보면 더 이쁘고 더 참신한 여자가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귀던 애인을 발로 차고 그리로 갑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차를 구입한 후에 너무 신이 납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가 더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자기가 몰고 다니는 차가 아주 수직해 보이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모으든지 해서 능력이 되기만 하면 또 새 차를 삽니다. 돈과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돈과 능력만 있으면 끊임없이 가장 비싼 차, 또 몰고 다니는데 또 누가 자기보다 더 나은 차가 있으면 그 차를 또 도전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직장을 바꿉니다. 일을 하면 곧 진력이 나서 다른 일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는데 곧 실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 있지 못하고 계속 흘러다니며 여러 가지 직업을 겪게 됩니다. 여성들의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드는 모든 그 예화들은 저희 교우들에게는 한 사람도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성들의 살림도 마찬가지인데 쓸만한데도 계속 가구를 바꾸는 가정이 있습니다. 돈만 생기면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고 아주 멀쩡한데 아주 갖다 버려요. 그래서 부촌에 가면은 그 쓰레기 동네만 잘만 돌아다녀도 비싼 것들 건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미국에 처음에 유학을 갔을 때, 저는 이제 직장을 갔지만 제 주변에 유학생들로 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부촌을 가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촌에 쓰레기들 버린 데 보면 아주 엄청난 삐까삐까한 그런 가구들 집에 갖다 쓰면 되는 것이고, 아무튼 그 여성들도 살림을 할 때 계속 바꿔요. 실증이 난다 이거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것저것 너무나 많이 바꿔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계속 바꿉니다. 뭔가를 더 요구하며 살고 그 요구한 바를 얻으면 실증을 내고 또 불만족의 상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환상적인 것을 따라 평생을 쫓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참 만족이 없이 끊임없는 경쟁과 불안과 불만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헛된 정욕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심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에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것을 헛된 정욕이라고 부릅니다. 헛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순종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정욕이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러한 세상의 정욕의 특징은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만족이 없어요. 안목의 정욕, 만족이 없습니다. 이생의 자랑, 만족이 없어요. 거기까지만 가면 만족될 것 같은데 거기 가면 자기보다 또 더 높은 것이 있어요. 또한 이 문제는 영원치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참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요, 만족함이 영원치 않으면 결국 죽음 이후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욕이 하나님보다 나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될 때에 성경은 그것을 탐욕이라고 부릅니다. 탐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보다 더 나의 시간과 관심을 끌어가고 있을 때,
이미 우상이 된 것입니다. 탐욕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 탐심 또는 탐욕의 대상은 돈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성적인 쾌락이며, 사람들에게 이 앙케이트를 조사해보면 무엇에 대한 그 탐욕이 제일 큰가? 첫째가 돈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더 많이 돈입니다. 돈 다 돈이에요. 둘째는 성적인 쾌락입니다. 사랑을 빙자한 속임수죠. 그 다음에 권력이고 인기고 외모고 교육과 가문 등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탐욕의 대상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종류의 탐심이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되지,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탐욕과 탐심에 대해서 잘 알아야 우리 자신이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 또는 탐심을, 그 특징을 성경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탐심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탈을 쓰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탐욕이란 것은 탈을 써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탐심은 탈이 있습니다. 여기서 탈이라는 것은 탈춤을 출 때의 그 탈이에요. 원어는 포로파시스라고 하는데 실제를 감추고 위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말로, 외국 개념으로 하면 가면, 가면부도에 가면 쓰는 것이죠. 한국은 탈 쓰는 것이죠. 근데 이 탐심은 탈을 쓰고 있어요. 즉 탐심의 가장 큰 특징은 속인다는 것입니다. 속이는 게 있어요.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감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탐심의 죄는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탐심에 빠질 때 내가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양심이 거슬린다면 아마 돌아설 것입니다. 탐심에 걸리면 양심이 아프지가 않아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속습니다. 즉 탐심의 무서운 상태에 처해 있으나 정작 자신은 탐심이라는 우상숭배 속에 빠져있다고 생각지 않는 것이, 옆 사람은 그 사람이 탐심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아는데 자신은 정작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리석은 탐심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탐심은 탈을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할 때 회개 내용을 보면 탐심을 회개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밤에 더러운 그러한 동영상을 본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욕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건 많은데 주여 탐심을 회개하옵나니 탐심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건 건 쉽지 않아요. 왜? 그만큼 탐심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속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에 있어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으며 그의 가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시죠. 또한 그의 사회적 주의는 대단했습니다. 그는 십계명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으며 우상을 만들지 않았으며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적이 없으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으며 부모를 공경하였으며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거나 거짓말 등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탐심을 갖지 말라, 탐내지 말라에 대해서 바울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은 지금 마지막 계명에서 무너지는 것이, 물론 나중에는 이제 더 성령 안에서 책망을 받을 때는 그 복음에 대항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는 괴수 중 괴수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일단 율법적인 차원에서는 가장 먼저 걸려든 것이 탐심이었죠. 즉 바울은 율법을 통해 자신이 탐심의 사람인 것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율법이 아니었다면 자신을 영원히 의롭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탐심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속이기 때문에 경계하지 않으면 평생 탐심 가운데 살면서 스스로 속게 되는 것이, 그리고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평생 탐심에게 속고 살다가 죽음 직전에 알게 되면 눈을 감지 못할 정도로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거품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허상인 줄 알았으면 나의 그 인생, 이것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원수를 만들고 그 많은 죄악들을 보면 내가 속았구나. 탐심에게 속았구나. 이 탐심은 탈을 쓰고 있어요.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자신 한번 잘 보셔요. 난 탐심이 있는가? 둘째는 이 탐심은 파괴적입니다.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탐심은 모든 죄악들의 뿌리입니다.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욕심이 잉태하는지요. 바로 이 말이지. 탐심이 생긴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특히 돈을 향한 탐심은 한없는 죄악들과 만악의 뿌리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하는 사람 치고 참된 믿음을 갖는 사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왜? 오히려 일만하게 뿌리, 많은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돈을 향한 탐심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뿌리입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는 돈에 대한 탐심입니다.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돈 때문에 모든 귀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우정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사랑해야 할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들까지 다 잃어버립니다. 왜 부모들과 관계가 깨어졌는가? 왜 형제들의 관계가 깨어졌는가? 한번 쫓아가 보십시오. 탐심일 때가 참 많습니다. 돈 때문에 우정도 잃어가고 교회에서도 돈에 탐심이 있는 자들은 모든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이런 그 사람이 인색하고 탐심이 많기 때문에 탐심은 모든 것을 이렇게 파괴합니다. 모든 관계와 선한 것들을 파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탐심에 빠져있다면 그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이는 돈에 대한 탐심에 빠져있는 한 그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믿음은 아직 참 믿음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는 탐심입니다. 왜 주의 날을 지키지 못합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것도, 살인죄를 짓는 것도, 텔레비전의 대부분의 뉴스에 문제를 보면 탐심이 돈입니다. 쾌락입니다. 도둑질을 하는 것도, 살인도, 거짓말을 하는 것도 전부 다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은 이만큼 파괴적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탐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교리적으로 따지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몇 년 몇 월에 영접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돈이 평생 그의 마음속에 우상으로 있다면 그의 믿음은 지적인 믿음일 뿐이지 아직 saving faith, 그를 구원하는 믿음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귀들도 지식가진 나라예요. 이처럼 탐심은 탈을 쓰는 특징이 있고 파괴적이며 또한 모든 죄악의 근원이요 원인이 되는 특징입니다. 그러면 탐심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탐심은 성경에 의하면 사탄과 사르스라는 우리 속에 죄성이 생겨납니다. 사실 사르스는 가만히 잠자고 있고 사탄은 유혹이라는 덫으로 그 사르스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사르스와 유혹이 만나게 되면 탐심이 구체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모든 인간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탐심, 그 사르스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육체라고 불리는 또는 육신이라고 불리는 이 사르스는 잠자고 있는 탐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속에 탐심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 탐심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은 유혹이라는 덫을 입에 물 때 난리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탐심은
사단에게만 있었습니다. 사탄의 탐심은 놀랍고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었어요. 피조물인 주제에 얼마나 당돌하고 황당합니다. 정말로 2살짜리 아이가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거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착각 중에 착각이고 망상 중에 망상이죠. 근데 사탄이 탐심에 젖으니까 그렇게 어리석어지죠. 이처럼 교만은 지독하게 어리석어지는 어둠입니다. 사탄 안에 있던 이러한 교만한 탐심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손아귀에 넣음으로써 그 탐심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따라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는 사르스라는 탐심이 잠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탐심이 가득 찹니다. 권세욕으로 가득 찹니다. 물욕으로 가득 찹니다. 어떤 쾌락적인 욕구로 가득 찹니다. 즉 우리는 죄로 인하여 탐심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탐심이 가장 크며 이는 철학적 용어로 이기심이라고 부릅니다. 이기심. 탐심, 이기심. 성경적 용어는 탐심이요, 철학적 용어는 이기심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이 많은 사람은 사탄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탐심의 노예로서 죄의 뿌리가 깊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탐심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저에게도 탐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이 없는 사람은 이 인간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아기가 태어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자신은 10개를 갖고 있고 다른 아이가 하나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서 빼앗으려고 기어갑니다. 그 누가 살펴있어요? 이미 그 아기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단단할 수준의 영적인 미숙아라고 진단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경험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베이비입니다. 갓난아이들같이 대항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러한 이기적인 존재들은 가정, 사회, 하나님의 나라의 파괴적인 위험 인물들입니다. 바로 이 이기심이 탐심이며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세상도 이러한 이기심이 너무나 싫고 미워서, 그렇죠? 얼마나 밉습니까? 전부 이기적인 사람들 서로 앉으면 자기도 이기적이지만 남들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제일 싫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 이기심을 제거하기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나온 것이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은 왜 나왔는가? 바로 인간들이 이기적인 존재가 되지 말고 함께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교육입니다. 그러나 세상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까? 인간의 이기심을 제거하는 데 성공하였습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교육이라는 것은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서 탐심을 추구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의 교육이라는 것은 오히려 탐심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더 부자가 되고 더 권력을 누리며 더 많은 인기와 야망을 갖게 됩니다. 그걸 갖기 위해 교육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욕심을 갖게 되고 결국 끝없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이에요. 세상 교육을 많이 받는 자들마다 오히려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한 좌절과 분노와 증오에 빠집니다. 그 이유는 이들 대부분이 자신들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어야 하는 심한 압박을 늘 느끼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돈, 높은 인기, 높은 권력, 많은 야망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며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자들이 더 많이 자살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세상 철학 및 종교도 본래는 이기심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반대로 이기심을 부추겨서 우월의식과 경쟁과 더 큰 탐심을 유도합니다. 심지어 교회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이유가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 탐심을 채우기 위한 때가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시도와 노력들은 철저하게 복음의 정신과 위배됩니다. 그 이유는 탐심을 제거하는 것이 복음이며 그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우리 복음을 빙자해서 탐심을 채우기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좋은 것들을 바란다면
탐심을 추구하는 삶. 방법만 바꾼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탐심을 추구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탐심과 이기심을 제거할 길과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탐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있고 보람된 삶을 사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오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한마디만도 망각하지 않고 새기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철저하게 세상과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단히 많은 보람들과 확신들이 넘칠 것이고, 그 비결은 뭐냐면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것이고, 지금 바울은 깊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지독하게 궁핍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하였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궁핍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까? 그 해답은 13절, 다 같이 한번 13절을, 제일 중요한 답이니까 13절을 같이 함께 크게 공부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능력은 옛날에 보면 이제 사업하기만 하면 딱 하나 이제 성경 구절을 뽑아서 이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뭘 붙이죠. 사업하기다. 근데 제일 많이 붙이는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이렇게 8장에 오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그거 아주 뭐 웬만한 가게는 다 붙어있고, 둘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비즈니스를 해나가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밀고 나가서 반드시 이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능력은 그러한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서 능력은 인간의 탐심을 목표로 놓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어떤 환경 안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의 삶을 누리는 비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하나님께 충성하는 능력, 믿음을 지키는 능력, 거룩과 사랑을 잃지 않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내 능력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사실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의 깊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무슨 세상적인 능력이 있겠어요? 오히려 바울은 지금 가장 연약한 때에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러므로 13절은 고린도 후서 12장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지라. 가장 약한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만 붙들고 있을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족의 비결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자족의 해답을 얻습니다. 하박국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불의와 패역함으로 가득한 것을 보며 낙심합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얻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하박국은 어떠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웁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존 무어라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 안에서 단순한 삶을 살아갔던 그런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단순한 삶, 청렴한 삶을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고백합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노라. 내게는 필요한 모든 것이 항상 있었노라. 머리를 둘 곳이 있었고 마실 물이 있었고
먹고 살 음식이 있었고 행복한 가정이 있었고 내게는 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러므로 나는 가장 만족하며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나는 참으로 만족한 삶을 살다가 이제 주 앞에 가는구나. 그러나 폴 게티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영광과 인기와 명예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다. 뭔가 빠져있다. 잘 이해가 안 가요. 전도서에서 그렇게 이 경험을 해본 솔로몬이 헛되었다 분명히 말하는데 왜 그 헛된 것들을 그렇게 인간들은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얼마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허망하다. 폴 게티가 너무나 허망하다. 지금 죽음이 와 있어요. 이제 곧바로 죽을 겁니다. 나는 좀 더 산다면 온 세상의 돈을 다 모았을 텐데 아쉽도다. 그럼에도 제일 부러운 것은 행복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이다. 불행한 가정이었다는 뜻이에요. 아쉽도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과 만족과 참 사랑과 참 기쁨이도다. 참 기쁨도 없고 참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나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비천에 처해보기도 하고 풍요와 세상 영광이 있어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만족과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니에요. 맛보십시오. 누려보십시오. 전혀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아직 세상이 부럽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맛을 체험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비결인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단 한 번 사는 것이죠. 단 한 번 기회입니다. 다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 돌아와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다시 살 기회를 또 얻었어요. 그것은 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온 것은 저한테는 처음부터의 시작이에요. 뭐든지. 그래서 지금 제대로 가보려고 무진장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시 살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탐심에 속지 마시고 자족함의 비결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울 때 진정으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도우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분의 깊은 사랑과 능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비결은 오직 주님 당신이시며 그분과의 사랑이며 또한 주님에게 속한 것을 붙잡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비결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그분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상황에서의 승리의 비결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비결인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때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임할 것이며 남들과의 비교의식이 제거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두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길 원하는 욕구가 쉬지 않고 넘칠 것이고 무엇보다도 자족의 비결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 무엇이 가장 많이 넘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감사와 평강입니다. 감사와 평강. 빌립보서에서 나타나는 바울은 쉬지 않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다음에 평강이 있도다. 세 가지가 기쁨, 감사, 평강. 자족의 비결을 누리는 상태 속에서 나옵니다. 이는 자족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탐심에 빠지면 가장 먼저 잃는 것이 감사예요. 평강입니다. 기쁨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것이 감사입니다. 평강입니다. 기쁨이. 그러므로 자족하는 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평강을 계속 누리게 되어 있어요. 계속 기뻐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우리 모든 친지들과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자족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는 조건 없이 나타나는 아가페 사랑으로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족하는 삶은 저절로 나눔의 삶을 살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기도의 끝이 무엇인가? 그것은 코에노니냐, 나눔. 자족하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나눔입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탐심에 갇힌 자들의 특징은 착취. 그래서 남의 틈을 찌르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하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들의 특징은 나눔. 탐심에 빠진 자들의 특징은 착취. 그렇지. 남을 죽이는 거. 그러나 자기도 멸망이 됐어. 이것이 자족의 비결이고, 이것이 그 자족의 비결의 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자족의 비결을 누린 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잃는 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자족하는 삶은 어느새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이 돼요. 다윗이 그 자족의 비결을 결국은 얻고 맙니다. 언제 그 비결을 얻었는가? 그가 가장 어려울 때, 어두울 때입니다. 어둡고 어려울 때에 이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누리는 가운데 찬미가 저절로 터져 넘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족 아니고 뭐겠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만으로 진정한 배부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한없는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우주의 사랑보다 더 큰 풍요와 배부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사랑 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때 그것이 바로 자족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의 비결. 예수님만으로 배부르고 예수님과의 사랑만으로 만족합니다. 진정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만으로 배부른 자족하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시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진리가 신되시게 하소서. 주님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하여 살지 말고 탐심에게 섰지 말고 헛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탐심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며 주님만으로 배부르고 주님 안에서 그 한없는 차고 넘치는 만족을 누리고 영원한 영광과 보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와 함께 우리의 영혼이 충만히 하옵시고 자족으로 가득 차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오늘 또 예배 이후에 있을 모든 만남들과 또 모든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